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말은 우리 귀에 익숙한 말입니다. 1400년대에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가톨릭 수도사가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책을 써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신앙 서적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고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동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닮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낙심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낙심을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노력에 내재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의 일을 기록했지 공생애 이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했을 뿐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하고 사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고향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며 가족들과 살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평범하게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더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고 공생애 이후의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형태와 너무 파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흉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생애 시절 예수님은 직업이 없었고 집이 없었고 가족을 떠났고 결혼하지 않았고 돈에 대해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이 같은 삶의 방식을 뜻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헌신을 한다면 책임 있는 사회인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의 일을 하며 가족들과 평범하게 같이 사실 때의 모습이 우리와 더 일치하지만 성경은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모친 마리아와 농담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물론 상상에 의한 것이지만 그런 자료가 더 많았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3년 반에 불과했습니다. 3년 반이라고 보는 근거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적어도 3번 치르셨다는 기록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1년에 한 번 돌아오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이상의 기간을 보내셨다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짧았습니다. 대학교 과정이 4년인 것을 비교하면 3년 반은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3년 반 동안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30년, 40년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을 사람들인데 과연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없이 3년을 살 수 있지만 집이 없이 30년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3년을 살 수 있지만 가족과 결별해서 30년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자식이 없이 3년 살 수 있지만 독신으로 30년, 40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유가 없이 3년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유 없이 평생을 사는 것, 그렇게 되면 남에게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남의 도움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는 게 아니고 삶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더 오래 살고자 하고 더 잘 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삶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임박한 종말을 전제하고 사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요, 예수님의 신념이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울 때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배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박한 종말을 전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올 수 있지만 세상의 종말, 그건 요원합니다. 추상적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곧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신봉했던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랬다가 낭패를 보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독신의 삶을 권장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임박한 종말 때문에, 임박한 종말 때문에 독신뿐만이 아니고 물건을 산 사람은 쓰지 못할 것처럼 무엇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하고 말한 이유는 이 세상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금방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오래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조건 예수님을 닮으라는 요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일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닮을 수 없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닮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헌신을 흉내낼 수 없고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독특한 면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독특한 면,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무작정 예수님을 닮으라 하고 요구하게 되면 지도를 주지 않고 길을 찾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신학적인 작업, 예수님의 공생애뿐만이 아니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정신, 믿음, 삶의 방식, 이것을 추출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뿐만이 아니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지셨을 정신, 사상, 믿음, 그것을 추출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치 식물에서 액기스를 추출해서 약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정신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정신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그 첫 번째 정신은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고 하나님에게 소속되셨고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세상의 소속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만일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오셨다고 가정을 할 때 그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만일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오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국회의원으로 추천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정당에 끌어들이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분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광고 모델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즐겨 드시던 빵, 예수님이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 이런 식으로 광고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황이 대한민국에 한 번 왔는데도 교황이 드시던 빵, 교황이 타던 자동차, 이런 식으로 무엇을 광고하려는 게 우리의 속성인데, 그런데 이런 모든 일에는 올무와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단숨에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뿔이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 하이벨 목사가 리더십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자리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을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난리가 났어요. 빌 하이벨 목사의 신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당신도 권력의 맛을 봤구나. 당신도 권력 있는 사람과의 친분을 과시하려고 하는구나.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강단에 세우느냐. 이런 식으로 빌 하이벨 목사의 그 명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순전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현직 대통령을 강사로 세우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에 어떤 단체나 어떤 세상의 조직이나 어떤 세상의 운동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고향에 대해서도 미련을 갖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찾아가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처럼 학연, 지연,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라면 만일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실 때 고향 사람들이 현수막을 내걸었을 것입니다. 환영! 나사렛 출신 메시아 예수 대환영!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자기 고향에서 이러한 인물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고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3절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말은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한지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미련을 버리고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에도 미련을 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속한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그 이외에는 예수님은 혈연이든 지연이든 무슨 학연이든 무슨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든 이런 것에 일절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걸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대에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세상 문화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인맥을 통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로비로 흥했다가 로비로 망한다라는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맥을 통하여 출세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결국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소속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사람의 욕심과 허영과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노회장, 총회장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어떤 유명 교회 담임 목사의 직을 맡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아켄푸스가 수도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종교인이었지만 세속을 떠난 수도사였어요. 그는 교회 직분이나 지위를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위나 직분에도 세상과 같은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오셨다면 상상이 가시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잠깐만 여기를 봐주세요. 예수님, 잠깐만 저와 사진을 찍어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저희 모임에 강서로 와주세요. 이런 모든 것에는 인간의 허영과 욕심이 작용을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욕심과 허영을 통하여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신앙을 타락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미련을 갖지 않으셨어요. 고향에 대해서도 미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만으로 족하다고 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없는 선지자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첫 번째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